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 중에서 제4장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버치가 말한 것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진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혼에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 그것을 이해할 만한 의식의 개발, 어려운 말로 하면 영격 진화가 없이는 결코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만을 아무리 축적하여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실버버치의 말대로 한다면 세계의 모든 장서를 전부 독파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재생하는 목적은 결국 체험을 구하려고 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 체험이라는 것도 같은 조건 하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은 백인백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남성과 여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다. 남자답다든가 여자답다는 것은 지상의 인간에 관한 한 육체의 생리적 표현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 호르몬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전장에 나온 실버버치의 최후의 말과 같이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에 의해 혼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회나 2회의 지상생활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재생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이아스의 말대로 아무리 몇십 회, 몇백 회 재생을 반복하여도 지상의 체험에 의한 혼이 성장에는 한도가 있다. 즉 혼에게 미칠 정도의 체험, 속된 말로 한다면 골신에 스며들 정도의 체험이 그리 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실제로 지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연히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거기에서 수호령을 중심으로 하는 배우 영단의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줄줄이 괴로움과 고통, 슬픔의 씨앗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버버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모두 혼의 실현으로 신이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한다. 당신들도 머지않아 육체의 속박에서 떠나 물질적인 흐림없는 눈으로 지상에서 보낸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각기 의미를 지니고 혼의 성장과 가능성의 개발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교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영적인 보배는 어떠한 지상의 보배보다 우수하다. 그것은 한 번 몸에 붙으면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고난 속에서도 무엇인가 배우도록 노력할 일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지워지는 일은 결코 없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난제에 직면하는 일은 절대 없다. 어떤 짐을 지고 곤란과 맞부딪히는 일은 여행하는 혼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혼의 보배는 그리 쉽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편안하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겠지만 필사적인 노력과 고통이야말로 혼에게 가장 좋은 약이다. 영은 시야가 뚫리면 슬픔은 슬픔으로써 냉정히 받아들일 뿐 절대로 그것을 원망하는 일은 없다. 부드러운 태양이 쪼이는 화창한 날에는 인생의 교훈은 몸에 숨어들지 않는다. 혼이 눈을 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때는 어두운 구름이 덮인 어두운 날이거나 태풍이 몰아치는 험한 날이다. 지상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긴 투쟁이고 시련이다. 혼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전쟁터에 몸을 두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혼에는 모든 종류의 장점과 약점이 숨겨져 있다. 즉 동물적 진화의 잔재인 저질적인 욕망이나 감정도 있으며 당신의 개성이 존재하는 원천인 신적 속성도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싸움의 인상이다.
지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시련을 몸에 맡기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완전한 신의 분령을 받고 태어나긴 했으나 그것은 혼의 깊숙한 곳에 잠재하고 있을 뿐 그것을 끌어내어 연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한 시련이 필요한 것이다. 진리는 혼이 그것을 깨우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다. 영적으로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없다. 혼의 위대함은 고난을 이겨낼 때에만 발휘되는 것이다. 시리도 낙담도 혼의 걸음이다. 시리에 빠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금괴도 때리지 않으면 그 순금의 모습을 볼 수 없듯이 혼이라는 순금도 슬픔이나 괴로움의 시련을 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난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고난이야말로 혼의 걸음인 것이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 성취에는 어려움을 더하기 마련이다. 혼의 현상은 그리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신은 법칙으로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모두 신이 조화이다. 지상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과율은 반드시 지상 생활 중에 성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 생활을 초월한 긴 안목으로 보면 인과율은 한치 착오도 없이 작용하여 기울어진 저울추는 반드시 그 평형을 되찾는다. 영적으로 보아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지 당신 자신은 알 수 없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가장 싫은 일이 혹은 당신이 기도에 대한 최고의 회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는 그 나름대로의 회답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바라고 있는 형태가 아니다. 그때 당신이 영적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주어진다. 신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이 베푸는 일을 지상의 척도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절대로 착오 없는 영적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하나는 동기가 순수하면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다는 열의에 찬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우주를 움직이는 그 무궁한 힘에 몸을 맡기자. 착오란 있을 수 없는 그 힘을 믿어보자. 슬픔도 괴로움도 신성의 개발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발사고라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불변절대의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의식이 싹 터 진정한 자아로 눈뜰 때 모든 것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나는 우주를 창조한 힘에 중심으로 신뢰를 두고 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왜 신의 힘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하신 신에게 왜 몸을 맡기지 않는가? 모든 공포심, 모든 걱정을 버리고 신의 가슴에 뛰어들어라. 신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라.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 자연히 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해 발휘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과 예지를 갖고 임하면 무슨 일이나 반드시 성취된다. 듣는 귀를 갖는 자만이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사랑은 조그마한 표현에 불과하나 사랑이야말로 신의 섭리를 수행하는 자이다. 고난과 슬픔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은 어떠한 물질적인 힘보다도 앞서기 때문이다. 공포심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공포심은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다. 영의 힘은 우주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신의 힘이다. 단지 힘이 절대적이라는 것뿐이 아니다. 절대적인 예지이고 또 절대적인 사랑이기도 하다. 생명의 모든 존재의 배후에 신의 절대적 영향이 있는 것이다.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귀중한 증거이다. 날이 새기 전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혼이 빛나려면 어두움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책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자기를 지켜주는 신의 힘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는 일이다. 인간의 진보를 위해 그러한 앞면과 뒷면의 체험, 즉 성공과 좌절의 양쪽 모두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칙인 것이다. 신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잡하게 구성된 법칙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들은 신념과 편안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만 비로소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공포, 의혹, 걱정, 불안, 이러한 사념은 우리를 영계의 사람이 인간에게 접근할 유일한 길을 봉쇄하고 만다. 그러나 참된 의미로 신에게 감사해야 할 때는 주변이 어두운 구름에 잠긴 때이고 그때야말로 내재하는 힘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당신은 신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장애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Q&A.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물론이다. 새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주가 사랑과 공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무덤에 묻히면 만사가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령 불공평 투성이고 불만이 많은 지난 인생이 부족한 점의 보충도 새로 시작하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우리들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식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괴로운 인생을 보낸 사람도 실패의 인생을 보낸 사람도 굴욕의 인생을 보낸 사람도 모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후회의 눈물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인생은 사후에도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 영원히 여로에서 사람은 내장하고 있는 능력, 지상에서 발휘할 수 없었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직하게도 신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끼칠 패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산 인간은 그 악업의 속죄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신의 공정은 완전하다. 기만할 수도 속일 수도 없다. 모두가 신의 눈 아래 있다. 신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진 면목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기주의자들이다. 죄 없는 어린이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왜 그런가? 신은 정말로 공정한 것인가? 질문하신 어린이 병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린이의 신체는 전적으로 양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양친의 신체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도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도 신의 불령이 묻고 있다. 모든 물적 부자유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이 묻고 있는 것이다. 물질은 영보다 열등하다. 영의 종이다. 영적이 주인이다. 영의 성장은 느리지만 착실하다. 영적 감성과 이해력은 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몸에 붙는다. 따라서 우리들이 설교하는 진리도 사람에 따라서는 우의 독경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나 영적 진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미 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 태도로 사물을 비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어떠한 고난과 혼란에도 공포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결은 모두가 자기 속에서 찾아낸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당신도 신의 일부인 것이다. 당신에게도 신이 묻고 있다.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신적 속성의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완전하다. 만약에 공경을 만나 그 신성과 파장을 맞추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지니고 정신적으로 통일 상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주의 대형과 일체가 되는 일로 의심이나 혼미도 없고 따라서 거기에 공포심이 들어갈 틈이 없다.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간단히 이룩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노력하면 이룩된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자유의지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경우 신은 왜 잘못 사용하게 되는 자유의지를 주었을까? 진보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필요한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항상 상대적이다. 곤란과 모순 속에서만 진보가 얻어지는 것이다. 편하기 때문에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만 진보할 수 있다. 그 괴로운 과정이 혼을 단련하고 맑게 하고 그리고 성장시킨다. 빛이 없는 것이 암흑이며 선이 없는 것이 악이며 지식이 없는 것이 무지인 것이다. 신은 참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자살에 쫓기는 사람은 역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의 혼은 당신 자신이 행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모두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기 인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기록된 것은 두 번 다시 바꾸어 쓸 수 없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 법칙은 절대적이며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다.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혼의 내비에 잠겨있던 용기가 솟아오르게 된다. 그때 당신은 그 양만큼 혼을 개발한 것이 되고 영계로부터 원조받을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다. 질 수 없을 정도의 짐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짐은 스스로의 악업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신이 이 사람에게는 이만한 것을 짊어지게 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절대적 법칙에 의해 그 인간이 그때까지 범한 법칙 위반에 따라 꼭 그 무게와 같은 짐을 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병을 주는 건 교훈을 위해서나 인간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인가? 병이라는 것은 그 법칙과의 조화가 혼란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으로서 미숙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불에는 보상이라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 사리에는 득이 있으면 손이 있고 손이 있으면 반드시 득이 있는 것이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손실인 일이 있다. 모두가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의 배려이다. 교훈을 배울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최고의 교훈 중에는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곤란 중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병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인생은 빛과 그늘의 반복이다. 한쪽만의 단조로운 것은 아니다. 즐거움과 슬픔, 건강과 병, 맑은 하늘과 태풍, 조화와 혼란, 이러한 대조적인 체험 속에서만이 진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그 쌍방에 신의 의지가 묻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에만 신이 묻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쓰라린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에도 신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사체는 화장하는 쪽이 좋은가? 절대적으로 화장이 좋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육체의 집착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 영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끝낸 이상 그 쓸모없이 된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인을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나 외로움을 부를 뿐이다. 인간은 생명의 불빛이 꺼져 물질로 돌아간 시체에 대하여 너무도 집착한다. 용무는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를 사용하고 있던 영은 보다 자연스러운 세계로 간 것이다.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도구로서 잘 일해준 데 대해 최후의 의뢰로서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동시에 또 심령 지식도 갖지 않고 이곳에 온 자가 지상의 육친에 대한 그리움에 끌려 언제까지고 묘지를 배회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위생상으로도 화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런 문제는 내가 다룰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도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화장할 때까지 최소한 3일간은 두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숙한 영은 육체에 완전히 이탈하는데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탈하기 전에 화장하면 에텔체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오늘은 영계세로부터의 메시지 중에서 제4장 괴로움과 슬픔, 혼의 시련이라는 단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